살펴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먼저 4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앞서 양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으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딱 마가복음 본문은 아니었고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본문으로 설교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고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새벽까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설교문을 참고할까요? 새로 쓸까요? 참고해서 새로 쓰라는 것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앉았는데요, 전혀 다른 설교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인데요, 실제로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보다는 앞부분 두 구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본문에 대한 저만의 간증도 있긴 한데요, 오늘은 앞에 두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보통 설교의 대지를 두 가지로 잡아드리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원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45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제일 앞에 나오는 두 단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 즉시라는 표현은 마가가 복음서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까지 합니다. 이 재촉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강권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동사의 원어상의 문법적인 형태도 보면 단호하고 또 단회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거의 등 떠밀어 보내시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뭔가 서두르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묻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요, 예수님 이 많은 무리 혼자 다 보내실 생각이세요? 여쭤보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같이 무리를 보내고 같이 배 타고 가시죠, 제안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워낙 즉시 재촉하시며 단호하게 재촉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등 떠밀려 배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다소 서두르시는 듯한 모습이
혹시 마가복음만의 특징일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즉시라는 표현이 마가의 애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40회 이상 사용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즉시라는 것이 마가의 애용어일 수는 있지만 전용어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가 비교하실 수 있게 오늘 본문 조금 전에 확인한 마가복음 6장 45절을 같이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헬라어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즉시 즉각적으로 무리를 보내시는 것, 그리고 그걸 제자들이랑 같이 하시고 같이 배 타고 가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제자들 강권하고 재촉해서 거의 등 떠밀어 보내다시피 하신 것, 왜 그러셨을까? 자연스레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 질문을 풀어가는 실마리는 즉시에 있습니다. 6장 45절에 있는 즉시, 이것은 행동의 신속성도 나타내지만요, 문장의 위치상 헬라어 원문에서 제일 앞부분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선 문맥과의 연결성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앞선 문맥에서 있었던 일, 그 뒤로 즉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인데요. 그래서 앞선 단락을 보니까 어제 주일 큐티 본문인데요, 그 유명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부만 봅니다. 어제 큐티 본문 6장 42절에서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제가 중요한 요소들마다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모두 든든히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게 12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기를 12제자가 한 바구니씩 들고 남은 것 거두었겠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학자들은 10,000명 넘었을 것이라는 추산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수많은 인파를 혼자서, 제자들 다 보내고 혼자 보내시겠다는 게 더 의아하게 다가옵니다. 이 수만 명 무리들을 어떻게 혼자 다 보내시겠다는 것인지 시간도 한참 걸릴 텐데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안내부나 주차 봉사하신 분, 또 오래 그렇게 봉사하신 분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아마 그러신 분은 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 주차 안내를 분당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주일에 단 한 명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나드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이상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또 한 번 더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분명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수많은 무리를 왜 굳이 혼자 다 보내시려고 제자들까지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셨을까? 이 점을 오늘 본문 46절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 기도하러 가셨구나.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다는 그 행동을 45절에서도 기록하고 46절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 단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이 작별하다로 번역된 단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버리다, 포기하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버리다, 포기하다, 그렇게 봐도 될까 싶은데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그 모습을 꽤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해당되는 구절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유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무리들도 간파했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으러 온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기실만 합니다. 먹을 것 없는 그 빈들에서 배고플 무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니? 대단하다, 잘 왔다, 반기실만 한데 반응이 뜻밖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그게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9절 이어서 나오는 26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애타게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혼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이때부터 무리들과 예수님의 논쟁 같은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무리를 떠나보내시고자 서두르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자 소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우리로 치면 경제 대통령으로 우리 민생을 책임질 민중의 지도자로 추종할 낌새가 다분히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서두르시며 또 홀로 무리하시는 듯 하시면서까지 그 무리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렇게 예수님 무리를 보내시고 하시려고 하신 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 판단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병행 본문을 곁들여가며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원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상황 판단은 이때가 기도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이분이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이분이 있으면 우리 먹고 살 걱정 없다. 그때 선거가 있었다면 거의 몰표가 예상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게 아니라 잘 왔다 환영하신 게 아니라 떠나보내시고 혼내시고 또 그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먼저 다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다.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다. 이때가 언제인가? 대성공을 거둔 직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호평 일색일 때입니다. 최고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 모두 엄지척 지켜 세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사람들과 엄격한 거리두기를 유지할 때이며 이때야말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반대로 바싹 좁히고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특히 언제 기도에 힘씁니까? 모든 사람들, 관계, 연락 정리하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때로 기도원에도 올라가는 그때 언제입니까?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에 집중합니다. 사람마다 언제 위기를 느끼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준비는 잘 안 됩니다. 위기감 느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절박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결핍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위기감 느끼고 기도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풀려 할수록 더 꼬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기도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정반대일 때에도 기도가 필요하면 오히려 그때가 필요함을 보여주십니다. 대박 쳤습니다. 잘 풀립니다. 수천 명들이 몰려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 좋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잡고 거기 텐트 치면 거기 초대형 메가처치가 됩니다. 정치권에도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우리 예수님 위기로 감지하십니다. 다 떠나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정황상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마음을 그 초심을 잡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다.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전념해야 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릴 때, 평안할 때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라고도 할 수 있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면서 초심을 잡은 그 중심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섬김받기 쉬울 때, 또 그런 마음이 동할 때를 우리 예수님은 위기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는 지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가 성공한 그 시점, 안도감이 올 그 시점이 오히려 영적으로 위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시점, 불안감이 찾아올 그때,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 바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인지 기도에 전념할 때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무리를 걸어오셔서 바다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그 끝 대목에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별 변화가 없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일침과도 같은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대성공이 오히려 위기일 수 있다는 것 보여줍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면에 있어서 진전이 없습니다. 유령인가 보다 놀라는 것 거기서 끝입니다.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성공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경험은 분명 필요하고 또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에 소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거듭 찾아올 수 있는 풍랑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 또 마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기도에 제대로 전념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을 맛본 때에 또 사역이 잘 풀릴 때에 그때에 더 기도에 매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도하러 가겠다,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할 때 옆에서 집사님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때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 일 없어서, 아무 일 없어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셔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라고 하신 것으로 여기고 이 평안을 기도의 기회로 사용합니다. 그런 너무 이상적인 고백일진 모르나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때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 수만 명을 만족시키시고 그냥 거기 자리 잡고 사역하시면 돌아다니실 필요도 없고 모두가 찾아오고 모두가 주님을 지켜 세우는 그 자리에 그냥 계시고 편안히 사역하셨어도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마저도 다 보내시고 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신 것을 봅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신 주님, 대성공을 거두시고 정말로 사역의 대성공을 맛보시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싶으셨을 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거기에 자리 잡고 터 세우고 건물 세워 올리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았구나 싶을 텐데, 그것을 다 흐트러 버리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지금 성공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억하며 전념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배를 들고 축보를 터뜨릴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제자들처럼 둔하여지지 않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우둔한 영안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혹이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할 텐데요, 엊그제 토요일에 순장 수련회가 있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준비하면서 마음에 분주함도 있었고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은혜 가운데 실제로 잘 마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에게 적용하자면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이다 싶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락방 개강할 거고요, 우리에게 찾아올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더 큰 어려움, 더 큰 바람과 풍랑 같은 것이 분명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오히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은혜 주셨을 때, 평안 주셨을 때, 괜찮을 때 미리 기도를 소위 몰아서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사역들, 훈련들 미리 앞두고 기도한다는 것, 의무적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훈련 가운데, 다락방 모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평안한 가운데 더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새롭게 순장으로 사역하실 분, 그리고 새롭게 훈련에 임하실 분들, 지금 이 시간이 정말로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서로 순원 가운데 훈련과 또 새로운 사역 가운데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중보하고, 또 우리 다락방에 또 편성된 순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방학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쉬는 거 필요하겠지만 쉬면서 한편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하지만 평안 가운데 더 평안함을 누림으로 기도하는 일에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락방 앞두고 또 개강 앞두고 또 훈련의 시작을 앞두고 평안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여유와 쉼을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전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주님, 평안할 때에 더욱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때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혹여라도 이 중 나중에 찾아올지 모를, 우리가 아무리 경험하기 싫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풍랑은 우리가 어찌 피할 방법이 없을 텐데, 주님, 그때 우리가 미리 해둔 이 기도가 능력을 발하는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리 그 위기를 예견하고 감지하고 미리 기도해둔 이 기도의 흔적과 시간들이 그 위기의 때에 발휘되고 사용될 수 있음을 내다보고 미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더욱 기도하되, 그리고 주님 풍랑을 지나고 풍랑을 맞기 전에 더욱 주님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독대함, 그 친밀함,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혹여나 사람들로 인한 아픔과 상처로 내게 맡겨진 사역들, 내가 하는 훈련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독대 가운데 얻는 친밀함으로 그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가는 우리 순장님들, 또 제자 훈련생들, 우리 리더들, 직분자들,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